몇 해 전에 일본에서 그 큰 쓰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그 동영상 같은 거를 지금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수많은 그 물에 떠내려가던 물건 중에 굉장히 많은 금고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개인 금고. 갑자기 그때 갈 걸 이렇게 하시는 표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남들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되면 안 되죠. 하여튼 그 금고가 왜 이렇게 금고가 많이 쏟아져 나왔나 했더니 집집마다 그 가족용 금고들을 이렇게 많이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었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렇게 집에다가 보관하기를 좋아하고 돈을 잘 안 쓰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정말 전략하고 모아서 은행에다 넣어봐야 뭐 아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이자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금고 안에 놓고 편할 때 쓰자. 뭐 그래서 뭐 외화, 또 현찰들, 뭐 보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잔뜩 금고 안에 탔는 게 열풍처럼 불었다면 그게 이제 막 쓸려져 내려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다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반향을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지 소비가 갑자기 급등했대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넣었던 물건들 이런 거를 해봐서 내가 보관이 안 된다. 그래서 또 쓰나미가 올지도 모르고 그런 두려움, 지진과 그런 공포, 전쟁의 공포 중에서 그들이 굉장히 그 발상의 전환들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살 때 쓰다가 죽자. 쓰다가 죽자. 그래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상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다. 이거 믿을 만한 정보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거의 안 믿더라고요. 하여튼 믿을 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쓰나미 한 방에 그분들의 생각, 철학, 경제관, 또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쓰나미 한 방에. 여러분 한마디의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 얘기들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쓰나미보다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 운명이 바뀌는 거죠.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은 참 불행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그리고 늘 맞고 피 터지는 어머니, 집에 이렇게 단칸방에서 자는데 그 아버지가 친구들을 불러다가 새벽 4시까지 보통 화투를 친다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그러면 이 아들은 어디서 자냐면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자고 어머니는 밖에서 술시둥 들고 그 책상 밑에서 잠을 자다가 막 간절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가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 하나님 계시면 우리 아빠 오늘 돈 좀 따게 해주세요. 그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돈을 잃으면 그날 죽는 날이거든요. 화풀이를 엄마한테 하고 애들한테 하고, 한 번은 아주 어릴 때인데 엄마를 너무 때려가지고 엄마 좀 때리지 마세요 그랬대요. 초등학생 때. 근데 아버지가 쓱 나가더니 칼을 갖고 찔러 죽이겠다고. 그래서 뒷문으로 도망갔다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자존감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돼요. 도둑질을 하게 되고 뒷골목에 아이들 놀게 되고. 근데 이제 처음으로 교회란 데를 이제 가게 되죠. 교회 갔더니 갑자기 형제님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가족처럼 대우해 주니까 너무나 행복했던, 그때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선생님이 자기를 이렇게 꼭 껴안으면서 나는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너는 크게 될 인물이야 그랬대요. 나는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너의 환경이나 살아온 건 너무 끔찍하지만 넌 분명히 크게 될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완전히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서 지금 목회하는 성실한 목회자까지 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말 한마디 행복이 오고 불행이 오고 다툼이 오고 또 치유가 오고 또 기쁨이 오고 슬픔이 오고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의 그 차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긍정적인 말은 희망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는데 부정적인 말은 불신을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온다고 그들도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할 때와 불신의 말을 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긴장하고 살아가지 않고 쉽게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 믿지 않죠? 네, 안 믿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안 믿겠네요? 네, 안 믿어요. 그럼 저는 천국 가고 당신은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엄청 화를 냅니다. 엄청 화를 내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소리 하냐고.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보험 드셨어요? 예, 보험 왜 들어요? 사고 날 줄로 기대하고 드셨습니까? 사고 날 줄로 기다리면서 드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러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만에 하나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보험 드는 셈 치고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보험 드는 셈 치고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한마디의 지혜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감화시킬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받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수요일 예배 때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입을 붙들고 주님, 아니 입이 아니다, 이게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내 말의 쓴뿌리, 여기 뿌리, 마음의 말의 샘, 여기를 오늘 완전히 고쳐 주옵소서. 말의 쓴물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내 말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늘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은 참 불행한 역사를 다루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참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막 심판과 저주와 뭐 그냥 죽으리라, 뭐 뒤에 조금 더 있는데 끔찍해서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아니 뭐 내일 미국 간다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설교를 하고 가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나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장 앞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돼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12 정탐꾼이 정탐을 합니다. 그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온 정보는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였죠.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뭐부터 듣고 싶으세요? 예, 대부분 그냥 좋은 소식 먼저 얘기하라 그러죠. 좋은 소식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야, 갔더니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을 가보니 정말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과일까지 갖고 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야, 정말 과장을 해도 이렇게 과장을 하죠. 어떻게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라는 거. 그런데 나쁜 소식이 따라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안악자손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정말 좋고 훌륭한 땅, 약속의 땅은 틀림없는데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들을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12명 정탐꾼 가운데 2사람만큼은 똑같은 정보를 줍니다. 똑같은 정보를 줘요. 그러나 좋은 소식 위에 더 좋은 소식을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맞습니다.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될 땅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곧 올라가서 취하십시다. 좋은 소식 위에 또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눈으로 본 것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할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본 것만 말한다. 사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그냥 정말 있는 대로 말해서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그걸 불신이라고 말하기까지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로 말한 것이 왜 불신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사실을 바라보느냐? 사실 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느냐? 거기서 우리는 믿음이냐 불신이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모르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당신은 아파 죽을 겁니다 하는데 왜 갑자기 나는 살 겁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망할 겁니다 하는데 아니야,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허풍으로 그냥 내 스스로 신념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인명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이건 믿음의 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멘 많이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맹신이고 거짓 믿음이에요. 그건 거짓 믿음. 우리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릴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긍정의 믿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이 성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거짓 믿음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나라도 너무나 위태로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쏟아지는 미사일보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아주 긍정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한번 후두염 때문에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믿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잘 아는 분이니까,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근심이 많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이 이래서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설교하기도 힘들고요, 내일도 설교해야 되고 주일날도 설교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강연도 해야 되는데 정말 근심이 많습니다. 얼굴이 막 가만히 쭉 하고 피곤해 쩔은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당신의 후두염을 보지 말고 목사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예.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리 바꾸자고 얘기할 텐데, 하여튼 그 목사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상황과 형편, 현실, 사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100명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후두염이고 말할 수 없고, 당신은 내일 설교할 수 없고, 강연에 설 수 없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진단을 내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의사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긍정의 믿음이 생길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을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알지만 그 사실보다 크신 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으라 이거예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 아프지? 너 다리 못 걸었지? 너 왜 40년 못 걸었다며?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돈통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왔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아라. 뭘 좀 얻을까 해서 고개를 들었더니,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은 사실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사실을 바꿔놓는다. 아멘. 사실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을,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냐, 사실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사실을 믿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사실을 바라봤어요. 약속의 땅은 맞지만은 그들에 비하니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습니까? 우리 메뚜기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에다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덮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린 무능하고 우린 내일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이 배 밖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윗은 약간 미친 아이예요. 정신감정을 받아보여라. 아니, 군인들도 안 나가고 사울왕도 안 나가는데 왜 전쟁 구경은 목동 소년,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어린 소년이 그 물맷돌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뛰어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던 거죠. 사실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버린 거죠. 여러분, 나는 무능한 사업가고 나는 무능한
선생님이고 나는 무능한 가정주부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 무능함 위에다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나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이게 참 기가 차잖아요. 하나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돌 맞습니다. 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항상 설득력 있고 더 강한 새가 있고 더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돌을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돌을 좋아하더라고요. 돌을. 네, 돌을 들어서 치기를 좋아해요. 믿음 없는 사람의 공통점, 자꾸 돌을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과 형편이 생길 때 항상 희생양을 찾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희생양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잘못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가정의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는 가정이 있고요, 항상 돌을 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피하고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때려야 자기가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돌을 맞을지언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의 역사실을 참된 사는 방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역사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왔고 개척되어졌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대다수 백성들이 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 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사람, 원망 불평하고 돌드는 사람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뭘 모르시니까 그렇죠. 아유, 장로님이 뭘 모르시니까, 집사님은 뭐 모르시니까, 경제를 모르시죠. 사업을 모르시죠. 뭐 학교를 압니까? 뭐 나라 정치를 아십니까? 그냥 말씀만 아시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을 아는 거에 비하면 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부들이 실패한 그물질에서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벌써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제자 될 사람은 여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남의 떡이 크다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떡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메뚜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를 이긴 사람, 애굽을 이긴 백성입니다. 홍해를 가른 백성이에요. 지금 만나와 메추라를 먹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큰 소리 쳐도 당연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배짱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직장도 못 다니고 한 번도 수입도 없었는데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아프다고 해서 못 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내 다리를 걸으면서 예배 드리러 온 나를, 나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와 갈렙으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사실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 마귀와 성령님의 싸움. 여러분, 이 부정적인 세력, 이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 이건 마귀의 세력이에요. 성령의 세력으로, 성령의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면 성령님이 더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그냥 말로 내가 될 거다, 성공할 거다, 승리할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말의 권세가 아니라, 여기에 말의 힘, 말의 권세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어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처럼 너의 능력을 나에게 팔아라. 아니에요. 능력 있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순간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14장 27절 28절을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데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하냐,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하냐. 이걸 듣고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불신의 이런 얘기지, 내가 사실을 그냥 사실로 공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그냥 사실을 더 믿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말에 더 귀 기울였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꼭 승리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막 선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확신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건 사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선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괴쓰던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나이까지 끊어버렸어요. 나이까지. 나를 원망한 그 20세 이상으로서,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은 그런 말할 자기 어떤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서, 성인으로서 나를 원망한 자 다 죄값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20세 이상으로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험 얘기를 했죠. 보험 얘기.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대신대로 부정적인 편에 쓰실 거예요? 긍정적인 편에 쓰실 거예요? 긍정적인 편에 웬만하면 쓰는 게 이후에 그래도 좋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편에 서게 되면, 사실만 말하는 사람 편에 서게 되면 그 입술대로 열매대로 먹게 될 때 휩쓸려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내가 서는 비결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앞에 내세우는 거죠. 어떤 분이 연예인인데요, 그 시상을 했어요. 큰 상을 받았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분이 이제 일반 텔레비전에서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제 녹화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인 걸 이분도 알고요, 생방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중간에 편집을 다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편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한 편 내보냈다 그래요. 그냥 편집하면 말이 안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면 계속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상황과 형편을 봐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 상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업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욕심 없어요. 그냥 우리 집 애들 잘 살고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빚 안 지고 또 좋은 일도 조금씩 하고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30년 후에 그분을 바라봤을 때 큰 부자 돼서 큰일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처음 출발부터 그런데 어떻게 복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큰 꿈을 주십시오. 큰 비전을 주십시오.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나이로, 내 경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케 하시면 저는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출발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서울의 상경에서 죽도록 고생해서 겨우 2천 몇백만 원 만들어서 뭔가 해볼까, 정말 조그만 쪽방에서 여러 명과 살면서 죽도록 고생해서 자본 만들었는데 홀라당 사기를 당해서 날려버렸어요. 자살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반찬 가게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줄 쭉 서 있는 거 보고 저거 해볼까 해서 반찬 대박 나갖고 지금 부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뭐 너무 빠르게 해서 뭐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자기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일, 자기는 그건 생각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은 일이고 본 적도 없는 일인데 죽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고 저거 해볼까 하다가 그걸로 부자가 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꺾으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선포하고 사실을 사실로 그냥 바라보지 말고 사실 위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과연 다 살아갑니다. 요즘 보니까 이 미래학이 굉장히 또 발달돼서 뭐 3040이는 뭐 별을 칠 때 다 나와요. 뭐 미래를 예언하는 과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 바라보면서 거기 심취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심취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차라리 우리 인생을 거는 게 훨씬 승리의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세상 경제관, 뭐 정치, 이런 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거기에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집값 떨어진다 그래갖고 집 오늘 내다 팔았는데 집값이 2배로 올라갔고 땅 칠 수도 있고요. 이거 된다 해서 주식 샀더니 그냥 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식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잘못 눌러갖고 엄청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갖고 많이 샀는데 다음날 대박 터졌대요. 그게 실수로 했는데 돈 벌었어. 실수로 했는데 열심히 눈 부라리고 공부하고 했더니 맨날 망하다가 실수로 한 번 눌렀는데 그걸로 돈 벌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보 같고 미련하다니까. 여러분, 경제학과 교수들 주식하는 사람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아무도 안 해요. 몰랐죠? 아무도 안 합니다. 제가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만큼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거나 말을 신뢰하거나 상황을 신뢰하지 말고 사실을 보지 말고 사실 위에 역사하시고 사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선포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말이 아닙니다. 마귀와 성령님의 싸움에서 결정되어진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불신의 얘기를 하고 사실만 얘기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대로 그 고난을 내가 먹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오는 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내 이 망할 말, 내 망하게 만드는 미래의 말들을 할 수 없도록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세력,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시오. 선포하여 싸워요. 기도로 부르짖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여러분 임재하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내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말, 마귀의 말, 비판하는 말, 죽이는 말,
절대로 나오지 말고 기관이든 구역이든 가정이든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만 선포해서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